네, 오늘 2023년 11월 둘째 주일 우리 정관 한빛교회 새생명 초청잔치를 우리가 정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제가 이 아침에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은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몇몇 분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기도 하고, 이제 그분은 오늘은 꼭 와서 같이 또 예배드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잘 출석하고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은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어요. 또 한 분은 제가 거의 그냥 주중에 거의 매일 만났거든요.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 좀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은 수영장에서 이제 벌거벗고 이제 만났는데, 거기서 매번 초청했고 매번 온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역시 이제 못 왔고, 또 한 분은 계속해서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간도 오늘 늦지 않게 10시 한 50분까지는 오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엄청난 일이다. 우리 생각들이 다 다르고 삶의 현장이 다 다른데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역사가 없으면 참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제 듭니다. 우리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서 하면 더 쉽고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혼자서 걸어가는 인생길이 힘들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좋은 이웃을 만나서 함께 걸어가면 둘레길을 걷는 것처럼 즐겁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면 삶이 행복합니다. 좋은 스승 만나면 배움이 행복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거기에 더해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와 인기를 다 누린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혀 진정으로 행복할 것인가?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가 다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행복할 것인가? 실제로 그것은 행복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죠. 여러 가지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술과 도박과 마약에 빠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기 배우 이성균,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배우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배우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안에
전혜진과 또 두 자녀와 함께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있었고 그는 마약을 택했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그런 문화와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품위 있고 격조 높은 그런 삶을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갈증이 자꾸만 더 깊어가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더 세련된 삶을 살고 있고 풍요로운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은 허하고 공허하고 갈증이 더 깊어만 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평안함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만족감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고난의 순간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도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저만치 멀리 있습니다. 우수사려, 우환질구가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잘 되면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났어,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갈등, 이런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 넉넉하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삼으셔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데 그와 함께하는 상속자, 조인트예요. 그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했고 당연히 죄값을 치루어야 하고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그 사망,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느 법정에 한 범죄자가 서게 됐습니다. 판사가 범죄자의 얼굴을 보니까 자신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그에게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면 벌금형을 내려야 되는데 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면 친구 간의 우정이 깨어질 것 같고 그를 무죄로 판결하면 법을 어기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그 판사 친구가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섭섭해하는 친구를 대신을 해서 벌금을 물어주었습니다. 법도 살리고 우정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우리가 다 죄를 지었는데 무죄라고 선언을 하신다면 모든 우주의 질서는 다 깨뜨려지는 것이고 인간사의 기초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죄는 독버섯처럼 온 사회에 번지게 되죠. 그런데 죄를 처벌하면 사랑하는 인간 자녀를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 바로 법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감당을 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심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백인이 칼을 던져서 흑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옆에 서 있던 백인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그 칼을 막아 주었습니다. 칼은 그 목사님의 손에 꽂혔습니다. 그 손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싸움이 멈추었습니다.
흑인은 그 목사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일생 동안 손을 쓰지 못하게 된 그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 곁에서 집안일을 관리하면서 돕게 되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에 실정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칼을 맞아서 손을 쓰지 못하게 된 그 목사님의 손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을 또 생각하면서 또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서 서쪽 하늘로 이렇게 넘어가면 태양이 넘어갈 때 엄마가 부르면 아이들은 바깥에서 놀고 있다가 다 툴툴 틀고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 소꿉놀이와 같은 인생 살다가 하늘에서 돌아오라고 부르면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 돌아가는 그 시점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명예나 권세, 부귀, 영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온 것과 같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마치 죽지 않는 자인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아기다툼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너무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것조차 깨달지 못하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삽니다. 돈과 명예가 지위가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줄 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자신을 지켜줄 아주 튼튼하게 꼰 동아줄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새끼줄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에 한 인간극장에 나왔던 건데요. 이 한원주 의사, 그분은 93살에 요양병원에서 현역 의사로 그때 근무를 하셨는데 1년 더 있다가 94살에 이 세상을 이제 이렇게 별세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뭐 얼마나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의과대학에 이제 전신인 이제 경성 의전해서 이제 산부인과를 따고 미국 가서 또 이제 이렇게 내과 전문의를 따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뭐 그 당시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의사가 귀하고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주변 사람들이 나누어 주고 나중에 또 뭐 봉사했다고 해서 막 상을 주는데 상금이 1억인데 그 뭐 늦은 나이에 받은 그런 상금도 다 나누어 주고 모든 거 다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이분이 살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그때부터 무료 진료를 시작을 하면서 사람 도와주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니까 여기서 뭐 많은 것들을 모으고 쌓아놓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나누어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 나누어주고, 그는 떠났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는 썩은 동아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요.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 말고 그것보다도 정말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사랑의 줄, 그 줄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철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 우리를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공격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유익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하나님은 그 공격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적도 우리의 친구가 되게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어지럽습니다. 때로는 막 불안합니다. 나에게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 적들이 많다라고 생각될 때, 누군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잃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조차도 돌려놓으실 수가 있고 우리의 적도 우리에게 우호 세력으로 바꿔 놓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친구로 바꿔 놓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됩니다.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1차 세계대전의 말기에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였던 알렌비 대장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의 일입니다. 알렌비가 영국 정부로부터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는데 터키군이 예루살렘을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락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집중적으로 포격을 가하면은 이렇게 점령을 쉽게 할 수가 있었지만은 알렌비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고 거룩한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격 결정을 연기한 채 영국 왕에게 물었습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예루살렘을 점령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영국 왕이 역시 알렌비에게 지시를 내리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안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터키 병사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 그 군대에
대장이 알렘비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렘비라고 하는 말이 터키 말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대항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이 이제 듣게 되어졌고, 그래서 성을 포위한 채 알렘비가 공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큰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강하고 독하기가 영국 병사들보다도 더 하다라고 하는 이런 터키 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알렘비 군대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키군은 성문을 활짝 열고 그냥 무조건 항복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총 한 방을 또 한 방도 쏘지 않고 알렘비 대장을 선두로 해서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할 수 있었다는 교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간다 하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딱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초청을 하면 예수님은 한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우리 속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면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 사람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정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도울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 서로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모든 문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아뢰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다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B와 C 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B는 버스입니다. 버스, 출생이요. B와 D 사이다. D는 데스입니다. 사망이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인데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C는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너라. 돈 없는 자도 오너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새생명 초청 잔치를 통하여서 행복의 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수사려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산 넘어 산이고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들 마음에 또 임하셔서 우리의 또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성령 하나님 또 임하셔서 그 마음을 또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